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 그 성은 이 거룩할 성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기독교라기보다는 유교에 깊이 물들은 교회입니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그래요. 여러분, 교회를 그냥 하나의 공자나 맹자의 하나의 부속기관으로 여기는 것은 그것은 가장 심각한 이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람이든 그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는 그냥 사람들을 착하게, 그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좋은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세우는 것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교회를 가만히 보면은 그냥 유교의 종교가 돼버렸어요. 가만히 보면 그래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도 없고 대속도 없고 구속도 없고 형벌도 없고 율법에 대한 것도 없고 참된 성화도 없고 그러한 것들은 굉장히 옅어요. 희미합니다. 그 대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즉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좋은 사람이 되고 어떻게 멋있는 사람이 되고 거기에 많이 초점을 맞추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너희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 이와 같은 삶의 원리로, 이와 같은 영적인 원리로 살아라.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사실 성도는 말 그대로 거룩한 이 거룩한 말씀을 쫓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참되게 믿고 난 이후부터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세세하게 알지 못해도 벌써 그 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 새 사람에 따라서 자기 자신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깨닫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이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닙니다. 그걸 좀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성경을 많이 알면 그게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성경을 최대한 많이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정말 새 사람이 되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가 정말 새 사람이 되지 않은 이상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많은 신학의 지식과 교리적 지식을 쌓아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그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이상은 아무리 이런 좋은 말씀 읽고 들어도 그는 여전히 뭡니까? 옛사람, 죄인이에요. 아담의 그 죄의 본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악의 원리, 죄악의 원리대로 자신의 인생관을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인가?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요즘은 이 건물들이 보니까 건물을 건축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완전히 그냥 새로, 예를 들면 이 건물을 그냥 싹 두들겨 부셔서 다시 기초부터 새 건물을 세우는 방식이 있어요. 아주 건축한 거죠, 새롭게.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리모델링이에요. 기존에 이 건물의 뼈대나 기초를 놔두고 아주 보기 싫고 낡은 것들은 싹 갈아치우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얼마나 건축 기술이 좋은지 그 리모델한 그 건물을 보면은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예, 정말 새로 지은 것 같아요. 완전히 다 뜯어 고쳤어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재건축이 아니에요.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복음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이 완전히 싹 바뀌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도덕이나 윤리는 사람에게 죄의 본성이 있고
악한 게 있지만 덕지덕지 도덕과 윤리를 치장해서 멋있고 예쁘고 굉장한 사람으로 비치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때요? 다릅니다. 달라요. 새로 건축한 집과 낡은 집을 리모델링한 것은 겉보기에는 같아요. 겉보기에는 둘 다 멋있고 굉장히 세련되지만 근본은 틀립니다. 하나는 완전히 새로 지은 거고 하나는 뼈대와 기초를 남겨놓고 그냥 겉에 그 안을 새로 포장한 거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완전히 새로 지음받은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근데 교회를 다니신 분들 중에 이걸 잘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아요. 거듭나무 중생이 뭔지를 체험적으로 모르니까 이런 말을 들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 자기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이제 자신의 옛 사람의 것들이 싫어집니다. 일단 싫어지고 그게 좋다는 생각이 이제는 안 들어요. 바로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억지로 누가 강요해서 될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그 자신이 비록 뭘 많이 알고 대단하게 알아서가 아니라 이제는 내가 뭔가 아니야. 이제는 내 안에 뭔가 아닌 것 같아. 이제는 과거에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이제는 뭔가 아니야. 이제는 뭔가 이런 것들이 나의 그 옛 이런 것들이 이제 나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 같아. 이게 싫어져. 벌써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물론 겉은 바뀌어요. 겉은 바뀔 수 있지만 속이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 예수님 믿는 것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 속사람이 새로 사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마서 5장, 6장, 7절을 보면은 새 사람의 그 과정이 거기 나와요. 근데 이제 12장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12장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즐겨 들을 수 있고 참 좋은 말씀이다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대로는 안 삽니다. 왜? 그 마음의 본성이 이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된 사람은 이게 좋은 거예요. 이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우리 제네바 교회 성도분들이 제가 그동안 목회하면서 쭉 보면은 그래요. 가장 나쁜 게 뭐냐면 뭔가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것만 자꾸 추구하지 자기 자신이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는 것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에 열매가 없으면서 뭔가 많이 배우고 알고 그건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글자도 모르는 무지렁이 성도가 거듭나지 않고 중생하지 않은 형식적인 대학 교수 신자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모든 면에서 달라요. 우리 스스로가 어리석은 판단하면 안 돼요. 나는 성도로서 참된 오늘 이제 말씀 하나하나 보겠지만은 우리는 오늘 우리 이 바른 성경에도 이렇게 표지가 나와 있죠. 참 그리스도의 표지라 그랬어요. 옛날 다른 성경에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라 또 이렇게 표지로 이렇게 곁들였지만 참 그리스도인의 표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어떤 사람이 교회를 다녀서 기독교 강요도 열심히 듣고 읽고 로마서 강요도 열심히 읽고 듣고 갈라디아서도 구약의 선지서도 신약의 그런데 이러한 그리스도의 표지가 없으면 그 사람은 어때요?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 자신이 자칫하면은 오해를 하게 돼요. 오해. 우리 스스로도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봅니다. 어떠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자, 여기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그 포도나무 가지에 잘 붙어
붙어 있으면은 포도 열매를 맺겠죠. 그렇죠? 근데 어떠한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않아요. 왜 맺지 않겠습니까? 그 포도나무에 거기에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가지가 잘린 거예요. 그러니까 붙어 있지 않으니까 열매가 열리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시간이 열매가 안 열려요. 우리 스스로가 열매를 맺는지, 적어도 신앙생활을 3년 정도 하고 나면요, 이제는 어떠한 영적인 거룩한 갈망이 생기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분을 닮고 싶고 그분을 참으로 온전히 내 영적인 나의 모든 그분을 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싶다는 마음,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몇 년씩 해도 맨날 배우는 것만 자꾸 갈북하는 사람은 그 사람 가짜예요. 그 사람 가짜입니다. 100% 가짜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뭔가를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말씀을 듣고 배울수록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자기 자신에게서 드러내는 그걸 열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예요. 이것은 허드슨 테일러도 그렇고 제가 줄줄이 끝도 없이 나열할 수 있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그들의 생애가 그렇게 갑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성도들은 뭐냐면 뭔가 열심히 배워요. 이것도 죽고 저것도 죽고 여기서 제자 훈련도 하고 저기서 제자 훈련도 하고 무슨 강의 설교도 듣고 뭣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표지가 없어요. 표지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는 뭔가 배우는 것은 좀 중단하고 무릎을 꿇고 성경을 펴들고 그 성경 속에서 나 자신이 어떻게 비치는가를 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 형벌 받습니다. 영원히 지옥 형벌 받는 길로 여전히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야고보서를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야고보서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하나도 쓸데없는 말씀이 없어요. 벌써 야고보서에도 그 말씀이 씌어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기 로마서에 나오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표지가 없는 자들이 귀는 커지고 입은 엄청 커지고 머리도 커진 그러한 사람들이 벌써 초대교회 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볼 때 야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 너 나한테 믿음을 보여라. 그럼 나는 너한테 믿음의 행위를 보일 테니까. 그렇게 도전한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진지하게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는가? 난 이렇게 살고 있는가가 지금 중요한 거예요. 자꾸 나는 무엇을 알고 있어. 나는 무엇을 배웠어. 난 뭘 들었어. 이제는 그거는 이제는 초보예요. 그건 초보예요. 중요한 것은 나는 알고 배우고 들은 것을 얼마만큼 내 삶에 내 믿음에서 표지가 나오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여라. 성도는 악을 미워합니다. 성도는 어떤 경우라도 악을 좋아하지 않아요. 설령 그 악이 아무리 멋있게 포장하고 감성적으로 다가오고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그게 악인 이상은 싫어해요.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는 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가 알아요. 악을 미워해요. 여기서 미워하다는 거예요. 미워한다니까요. 적극적이잖아요. 악을 증오하는 거예요. 악한 현상, 악한 사람, 악한 일들, 악한 법, 악한 제도, 악한 정치적 이념, 악한 사상, 그걸 미워해요. 싫어합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어떻게 우리나라 교회는 공산주의나 좌파를 좋아하는 목사들이 이렇게 많아요. 교회 안에 30대, 40대, 이번에 그 분석한 게 나오더만요. 30대, 40대 때문에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30대, 40대 머릿속에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전교조들로부터 썩은 이념, 썩은 그 공산주의 좌파 이념을 세뇌받고 나니까 30대, 40대가 돼도
그게 가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굳이 뭐 이승만을 배우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그거 안 배워도요. 안 배워도 참된 성도는 벌써 딱 접하는 순간 이건 기독교하고 안 맞네. 뒤돌아섭니다. 근데 참 희한해요. 왜 이렇게 많은 목사들이나 교회 안에 왜 그렇게 많은 젊은 청년들 아직도 좌파 옹호하고 지지하는 거 보면은 난 그 사람이 성도가 아니라는 결론밖에 안 나와요. 배우지 못했다고. 여러분, 고양이나 우리 개 키우는 분들, 고양이나 개를 굳이 꼭 너는 앞으로 고양이기 때문에 고양이는 이렇게 살아야 돼, 개는 이렇게 살아야 해가지고 무슨 책을 이만한 걸 써갖고 가르쳐줘서 그 개와 고양이가 삽니까? 아니에요. 벌써 이미 고양이와 개로 본성이 태어났기 때문에 지들이 알아서요. 알아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가 거듭나면 벌써 진짜 거듭나는 순간부터 악이 싫어지는 거예요. 딱 느낌이 와요. 벌써 와요. 이거 악한 거네. 이거 나쁜 건데? 이거 잔인한 건데? 이거 보니까 아니야. 근데 안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배우지 못해서 아니에요. 또 본성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거예요. 하여튼 좌파, 공산주의 좋아하는 목사나 신자들 본인들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 아직도 마귀의 노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어디서 되도 않는 거 배워와가지고 자기가 대단한 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여전히 마귀의 노예예요. 성도 여러분, 악을 미워하십시오. 또 다른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는 거절해야 돼요. 악한 것은 그게 설령 흉내만 낸 것일지라도 등을 딱 돌려버려야 돼. 그리고 선해, 좋은 거에 속해야 돼요. 여러분, 동성애가 좋은 겁니까? 동성애가 좋은 건가요? 그게 선한 걸까요? 아니죠. 악한 거죠. 근데 지금은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옹호해요. 이제 앞으로 이제 9월 달에 이제 그 차별금지법 되면은 이런 설교하면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잡아가든지 벌금을 때리든지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좌파 진영들은 차별금지법을 빨리 해야 된다고 오히려 더 성화를 부려요. 불교도 막 성화를 해야 되고 천주교도 성화를 해야 됩니다. 마귀는 한편이에요. 마귀는 한편이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 앞으로 점점 더 악의 세력이 커질 거예요. 악인이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나 절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십시오. 그게 만약에 싫다면 그 사람 자신이 벌써 자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거예요. 누가 증명해 줄 필요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형제를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모든 원리는 먼저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요. 형제는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중생한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서로 사랑하고 경건한, 거룩한, 그 다음에 존경하기 서로 먼저 하고 존중하라 이거예요.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시대 교회를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해요. 그런 일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세 번째는 뭡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함에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며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천성적으로 게으르고 천성적으로 부지런하지 않던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면 벌써 뭡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게을러서 되겠는가? 이렇게 내가 나태해서 되겠는가? 벌써 그 마음이 들어와요. 성도는 게으르면 안 돼요. 게으르면 죄 짓습니다. 게으르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신없이 늘 교회 다니고 기도하느라 말씀 읽고 그 다음에 일하고 부지런해야 돼요. 성도가 게으르면 죄 짓게 돼 있어요. 반드시 죄 짓습니다. 시간이 남고 여유가 생기면은 그걸 주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기 자신의 삶이 정신없다, 바쁘다, 그걸 너무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오히려 그러니까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진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요셉 보십시오. 요셉 죄 지을 틈이 없어요. 그냥 사환으로 일해죠. 하다 안 되니까 또 감옥에다 쳐넣죠. 총리가 돼서도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다룹니다. 절대 게으르지 마세요. 지금 시대 사람들이 게으르잖아요. 게을러요. 옛날 우리 부모 세대나 보면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굉장히 부지런한데 지금은 게으르죠. 그러면서 피곤하대요. 그러면서 피곤하고 몸이 어쩌다는 둥 자꾸 그래요.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하십시오. 이건 우리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그래서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그래요. 우리가 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 되느냐?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주일에 교회 안 나오고 집에 있으면 좋죠. 편하고 좋죠. 얼마나 좋습니까? 시원하게 그저 텔레비전 보고 미드나 보고 일드나 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멸망으로 가고 싶으면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찍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섬기고 이게 성도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면 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겨라.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참된 성도는 기도에 항상 있습니다. 이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십시오. 여러분 제발 이런 생각 갖지 마세요. 내 앞날은 이제 어두울 거야.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라면 적어도 절대 단 1분 1초라도 내 앞날은 암흑천지야. 소망이 없어. 이 상태로 가다가 내 삶은 그냥 끝나는 거야. 무덤이야. 어둠이야.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져요. 참된 성도는 현재 설령 진짜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 있어요. 소망. 왜 그러냐? 그 소망은 누가 주신 거냐면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자기 자신을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내 삶을 보니까 이거 살아봤자 이거 소망이 없다. 볼 것이 없다. 암담하다. 암흑천지다. 흑암이다. 깜깜하다. 그게 바로 뭡니까? 죄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속에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거예요. 당연히 어두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어둠이 없어요. 소망, 기뻐요. 기뻐합니다. 소망이 있어요. 소망. 아무것도 없어도 소망이라는 게 자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즐거워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슬퍼하지 마세요. 우울해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슬퍼하고 우울해하는 건 그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건 시험이 들었든지 죄를 졌든지 분명히 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의 마음에 우울함이나 즐거움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내 마음의 우울함과 어둠을 주님 물리쳐 주십시오. 즐거워하라 그래서 즐거워. 환난 중에 참으며 환난, 즉 어려움이 오면은 좀 참으십시오. 어려움이 왔을 때 참아야 됩니다. 잠깐 참으면 돼요. 잘 참는데 어떻게 참느냐? 기도, 그 다음에 기도에 항상 힘써라. 기도하면서 참으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참으면은 환난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환난이 오면은 기도하면 돼요. 이건 간단합니다. 아주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성도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오면은 기도를 하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다. 계속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걸어가면서도 기도하면 돼요. 운전을 하면서도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환난이 넘어간다니까요. 기도하면 그 환난이 없어져요. 자꾸 없어져요. 기도하면 할수록 환난은 자꾸 없어지고 줄어들고 나중에 흔적도 없어져요. 그래서 기도에 항상 힘써라. 지금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럽고 어려운 세상, 온 세상 전체가 막 지금 얼마나 오래 들어와서 이 세상이 얼마나 환란이 많고 혼란합니까?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이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성도의 제1의 사명이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예요. 교회에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교회도 기도와 말씀이고 성도도 삶에 두 가지 기둥이 있어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기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잖아요. 기둥이 없으면 무너지죠.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느냐? 그 기둥을 없애서 무너졌대요, 보니까. 기둥을 없애면 안 되는데, 뭐 미관상 보기가 안 좋다, 좀 공간을, 그 기둥을 그냥 해가지고 그냥 한순간에 팍 무너진 거예요. 500명 넘게 죽었잖아, 500명 넘게. 간단한 거예요. 그걸 없애면 안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두 가지 기둥이 없으면 무너져요. 아무리 잘려고 안 됩니다. 아무리 누가 도와줘도 안 됩니다. 많이 있어도 안 돼. 기도와 이 말씀이라는 기둥이 딱 버텨야 내가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그 중에 하나만 없어도 휘청거리고, 그게 없으면 아예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주저앉아.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서 엉뚱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백해무익한 겁니다. 백해무익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하면 제가 교회 명칭을 바꾼다 그랬죠. 기도와 말씀의 교회로 바꾸려고 그래요. 지금 바꿔버릴까 봐요. 그냥 아주 그냥 확.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는 어느 시대를 살고 어느 시대와 똑같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도 이 두 가지 기둥은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 두 가지 기둥이 좀 부실해요. 기둥이 튼튼해야 되는데 부실하니까 자꾸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거 쉬우면 확 기울던가 주저앉던가 그러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하고 없어요. 야, 앞으로 어떻게 살지? 이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의 기둥만 든든하게 세우면 튼튼합니다.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 복수했죠. 어떻게 해서 복수했습니까? 그 큰 건물의 기둥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날 3,000명이 죽었어요. 보십시오. 기둥이 무너지니까 망하는 거예요. 마귀와 원수와 이 세상은요, 이 기둥을, 성도들의 기둥을 없애려고 그래요. 하여튼 기둥만 없으면 무너지니까. 성도들은 매일 두 가지 기둥이,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오늘 기도와 말씀의 기둥이 든든한가? 저녁에 퇴근해서도 오늘 내가 기도와 말씀의 기둥이 든든한가? 항상 점검해요. 여러분 이 고가도로나 이런 거 보면 주기적으로 점검하잖아요. 주기적으로 점검한단 말이에요. 다리도 점검하고. 그래서 이게 혹시라도 어디 부실하지 않은가? 부실하면 큰일 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매 순간 나의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은 든든한가?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걸 점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결국 어느 틈에는 꼭 균열이 생깁니다. 무너집니다. 휘청거립니다. 그럼 반드시 시험에 들어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려움 왔다 오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아무것도 할 거 없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교회에 어려움이 오거나 혼란이 오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기도만 합니다. 경험상 그게 가장 좋아요.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기도만 하면 그냥 알아서. 여러분 겨울에 눈이 많이 내렸어요. 그 눈을 어떻게 치우는 게 가장 좋습니까? 수천 명의 사람이 달라붙어서 치우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뜨거운 태양이 떠오르면 그냥 지가 알아서 녹는 거예요.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랬습니다. 자꾸 성도들이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 자꾸 쓸데없는데 그냥 그럴 때는 잠잠히 기도하면 없어지거든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우리 신학생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평소에 많이 얘기하지만 교회가 어려우면은 기도만 하면 돼요. 기도만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기도원으로 올라가든지. 근데 기도원도 하도 요즘은 좀 안 좋아서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자기들끼리 싸우던 말던 그냥 내버려둬요. 내버려둬. 참견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다 못된 놈들은 혼을 내주고 선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문제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처리를 해버려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태클을 거는 인간이 있거나
아주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좀 뭔가 안 좋은 게 있으면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셔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뭐라 하죠? 내 줄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렇게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게 될 것이다. 19절에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그러니까 너가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다루실 거니까 너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악인을 무너뜨리겠다고 그 악인에게 악을 행할 필요도 없다. 오히려 선하게 해줘라. 선하게 해줘라. 그래서 22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혼란한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분명히 성경에 그랬잖아요. 바울 서신은 뭐라 그랬습니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기도해야 되냐? 그래야 우리가 평온하게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평온하게 너희가 살기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야 그만큼 우리 성도들이 기도 안 했구나.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이 막 설쳐대는 거예요. 설쳐대. 요즘 우리나라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집도 내 마음대로 못 팔고 내 마음대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 라면도 묶음으로 팔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거 무슨 정신병자도 아니고 난 참 아니 그 라면이 뭔 죄가 있다고 그거를 아니 라면을 100개를 포장하든 50개를 포장하든 그게 뭔 상관이에요? 그 뭔 상관인데 뭐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저 태양광이나 다 집어치워버리지. 저게 진짜 환경오염을 주는 건데. 우리나라 지금요 이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미친 정신병자들이 지금 저 대통령이 되었고 청와대에 들어가 있고 국회에 들어가서 정말 이게 가면 갈수록 희한한 거를 봐요. 옛날에 구소련, 옛날에 중공 그때 그 모습을 지금 그대로 지금 보고 있어요. 지금 보고 있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예요. 앞으로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대로 더 가면 더 엄청난 게 나와요. 나중엔 여러분 머리도 여러분 마음대로 못 자릅니다. 머리도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자르게 되지. 진짜 그런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5만 가지가 다 있었습니다. 아주 희한할 정도로. 모택동이가 참새 잡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니, 참새가 참새가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냥 다 잡아들여라. 그것 때문에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겨버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지금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혼란, 악인이 가득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우리 기독교 우파 진영도 가만히 보면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때때로 필요하면 집회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기도보다는 아니에요. 확실히 기도가 더 크지. 기도의 힘이 더 크지. 모이는 힘이 그게 더 크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 특별히 제네바 교육교는 나라를 사랑하고 애국운동할 때 내 자신이 정말 기도하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니까 악한 자들이 저렇게 막 기세등등하게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또 13절에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급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그래요. 우리 성도는 서로 필요로 하는 게 있으면 공급해줘요. 어떤 성도들이 뭐가 부족하다 싶으면 공급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나눠주고 도와주십시오. 공급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기를 힘써라. 다른 말씀에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했다 천사를 대접하는 말씀도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나그네를 대접하라. 여기서 나그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잘 대접해줘라. 잘 대접해줘라. 바로 그런 뜻이야. 열심히 대접하면 그 사람 축복받아요. 인색하면 안 돼요. 성도는 인색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절대 소금이 되면 안 돼요. 염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마음이. 염전. 성도는 마음이 넓을수록 좋아요. 이게 참 힘들어요. 마음이 넓고 자꾸 베풀어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소금밭에는 축복을 안 해요. 여러분 사해 보십시오. 사해. 죽음바다죠. 왜 죽음바다입니까? 소금의 농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으니까 거기는 뭐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사람도 그래요. 그 마음이 짠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서 복을 안 줍니다. 일반 사람도 마찬가지고 믿는 사람은 더해요.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풍성하게 대접하세요. 풍성하게. 그럼 하나님께서 손해를 보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채워주십니다. 또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파괴하는 자들을 축복하여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 14절입니다. 파괴하는 자들을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하고 싶죠. 우리의 본성은 그래요. 우리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나를 욕하고 나를 막 그러면 그냥 막 저주를 막 내리고 싶지만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축복해라. 축복해라. 이게 어디 사람이 이게 내 결심으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와야,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이게 되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러한 심령이 되기를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어때요? 진짜 나를 박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어때요? 넉넉하게 오히려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축복해서 그 사람이 오히려 어때요? 그러한 모습에 감동을 받아서 성도는 참 다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것. 바로 그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예. 또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라. 그래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우리는 공감해야 돼. 공감. 기뻐하는 자들 앞에서 울고 우는 자들 앞에서 막 또 헤헤거리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오히려 뭡니까? 기뻐하는 자들과는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시샘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같이 기뻐해줘요. 진심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또 우는 자들, 슬픔에 빠진 자들하고는 진심으로 함께 같이 울어주는 거. 이게 선한 마음이에요. 이게 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말씀만 봐도 이게 공자나 맹자가 가르친다고 해서 이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될 것 같으냐고요. 이런 관련된 책을 100권, 1000권 읽는다고 해서 내 본성의 상태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저주하는 자에게도 박해하는 자에게도 축복해주고 기뻐하는 자들과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우는 자들과는 정말 함께 울어주고 16절에는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며 오히려 낮은 자들과 사귀고 스스로 슬기로운 척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죠.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분은 이 땅에 오셨어요. 사람이 되셨어요. 그분은 저 하늘 위에서 영광을 받으실 분인데,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분은 친히 이 땅에 낮은 곳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분은 낮은 것 또 천대받고 멸시받은 자들의 손을 잡아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관 대작들 왕들과 귀족들과만 함께 했다면 그건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때요? 낮은 모습으로 낮게 오셔갖고 미천한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하고 우리 예수님이 16절 말씀 그대로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9절부터 이 예수님의 생애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악을 미워했죠. 소망 중에 즐거워하셨죠. 기도에 항상 힘쓰셨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셨죠. 사랑하셨죠.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하고 우는 자들에게 같이 울으셨죠. 예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표정과 생각 속에서 드러나야 하는 이게 성도가 바라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으로 성도가 가장 크게 소망하는 거예요. 성도는 괜히 높은 데 바라보면 안 돼요. 허영심. 예.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가장 큰 문제는 허영의 문화, 허영심의 문화예요. 허영심.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아주 세계 최고예요. 허영심. 전 세계에서
허영심이 제일 많은 민족이 우리 민족이에요. 솔직하게 보면 허영심이 제일 많습니다. 옷도 먹는 거 모든 거 보면 굉장히 화려해요. 머리는 텅 비어가지고 좌파의 하수인 노릇하면서. 제발 우리 성도들 허영심 갖지 마십시오. 우리 특히 젊은 우리 청년들 허영심에 빠지지 마세요. 물론 젊을 때야 누구나 다 어느 정도 허영심이 있겠죠. 다 있겠지만 허영심은 될 수 있으면 없는 게 좋습니다. 없는 게 자기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아는 게 좋지. 허영심에 빠지면 그것만큼 웃기는 일이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 자꾸 허영심에 빠지면 현실을 제대로 못 봐. 현실. 자꾸 이상한 데만 바라보고 이상한 꿈이나 꾸고 이상한 망상이나 쫓고 그러면 자기 인생이 망쳐요. 허영심이 정말 없어야 됩니다. 어른도 마찬가지고. 자, 17절에 역시 아까 있죠. 아무에게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쓰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롭게 지내라.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지 말고 악한 일로 보복하지 말고 악하게 그냥 벌써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만 봐도 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생각 안 듭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우리가 과연 이럴까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가끔 이제 제가 이제 우파 활동한다고 이제 외부에서 좀 활동을 해보니까 딱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야, 이 사람 분명히 교회 다닌 사람인데, 영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이 사람을 교회 안에서 만났다 그러면은 분명히 다를 텐데, 바깥 일반 사회에서 만났거든요?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난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걸 알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영 아니에요. 뭔가 아니에요. 뭔가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도는 교회 안에 있으나 저 바깥에 있으나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돼요. 동일한 게 우리 성도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큰 거예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물론 마음에야 막 악으로 갚고 싶겠죠. 그냥 막 정말 내가 받은 만큼 돌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에 힘써라. 그리고 19절에 정 그러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겠다. 여러분, 다윗이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습니까? 얼마나 그냥 죽이려고 쫓아다녔죠. 한 번은 사울이 동굴에 가서 쉬어요. 그때 죽일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부하가 이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합니까?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아라. 그래서 그게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다윗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만약에 그때 다윗이 그래 잘됐다. 이 기회 아주 그냥 그동안 내가 아주 당한 만큼 갚아주리라 해가지고 잠자는 사울을 칼로 찢어 죽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르질 못해요. 복수한 자로 이름은 남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가장 명예로운 칭호는 얻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본성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은 죄악된 본성에서는 이거 단 하나도 이대로 따르고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악한 자에게는 몇 배 더 악하게 복수해주고 싶고, 원수를 만나면 기어코 쫓아가서 목을 베고 싶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여튼 내 이익을 챙기고 싶고, 내가 높아지려면 다른 사람을 짓밟아서라도 높아지고 싶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에요. 아담의 죄성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러한 옛 아담의 죄의 본성이 씻겨졌고 죽었으니, 너희는 죽었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혔으니 이제 너희는 죽었다. 나는 죽은 거예요. 여기 있는 옛사람 누구누구는 나는 죽었다. 나는 어느 날 어느 때 그 시간으로 나는 죽었다. 그 사람 죽었어.
그 사람 죽었어.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아, 그 사람 작년에 암으로 죽었어. 아, 그 사람 작년에 무슨 사고 때문에 죽었어. 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성도는 아, 나는 죽었구나.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죠.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근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죽은 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십자가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일해야 되는 거예요. 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게 될 것이다 하면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이겨라. 2절에는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우리가 사는 세상과 이 세대는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네 원하는 대로 살고 네 악의 본성대로 마음껏 펼쳐라. 이 세상은 우리에게 자꾸 그렇게 충동질을 주지만 그렇게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아라. 악을 본받지 말고 악한 일들을 따르지 말고 선한 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거, 경건한 거, 거룩한 거, 이걸 너희가 따르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 순종하는 게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책을 100만 권, 1000만 권 읽고 강의를 1000만 시간, 100만 시간 읽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제발 깨달으셔야 됩니다. 네. 교회 안에 그 허영심 많은 분들 자꾸 머리에 뭔가 들어가는 건 추구하는데 이러한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걸 그거는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나는 너 모른다. 너 나 하나도 안 닮았는데. 여기 우리 자녀를 키우는 분도 오십시오. 씨는 못 속인다는 말이 있어요. 오늘 우리 아이들, 두 아이들 이제 유아세례 줄 텐데 자식은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대단하다. 하다못해 새끼 발가락이라도 닮게 돼 있어요. 엄지발가락을 닮던 닮아요. 닮아. 우리 평강의 성도는 우리 그냥 목사님은 완전히 그냥 닮아요. 우리 할아버지를 너무 닮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손자라고 하고 닮아요. 그리스도인은 닮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이게 하루아침에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렇게 닮는 거예요. 닮는 거.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제발 성도가 세상 사람 닮으면 안 돼요. 블레셋 닮으면 안 됩니다. 애굽 사람 닮으면 안 돼요. 그게 멋은 있지만 그건 저주받아요. 저주받아요. 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길 원해요. 제 목회는 그걸 원합니다. 그걸 원하는 거예요. 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닮는 걸 원하는 거지 다른 건 하나도 추구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근데 이게 제일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일 안 돼요. 이게 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을 단지 머리로만 알지 마십시오. 교리로만 알지 마세요. 신학적으로만 알지 마십시오. 내 마음과 생각과 눈빛과 내 표정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러한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대로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참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면 고개를 들 수 없고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께서는 그러한 우리를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셨고 의롭다 여겨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으니 우리 온 교우들 우리 자신들이 날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일에 믿음을 말씀을 기도를 풍성케 그 터를 닫게 하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